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두 가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12사람의 정탐꾼 지파별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약속의 땅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자아상이 메뚜기 자아상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거민을 보면서 돌아와서 주눅든 그런 자아상이죠. 13장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다. 너무 큰 사람 거인을 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 앞에 너무 작은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죠.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다. 여러분,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연속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탐꾼은 지휘자고 수령된 사람이고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고 그 지파 가운데 두령인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가나안 정탐을 할 수 있고 또 나와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면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참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아라고 비하시키는, 과소평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자아상은 어떤 사랑이죠? 자아상입니까? 밥 자아상입니다. 밥, 먹는 밥 자아상.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메뚜기와 똑같이 대조되는 말이 본문에 나오죠. 9절 말씀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이다. 이 먹이다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 빵이다,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작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 정탐꾼은 우리는 너무 훌륭하다, 강하다, 이길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빵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훌륭한 평가,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진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조사단을 보내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몇 팀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환경과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한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님, 우리가 아프리카에 회사를 차리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기만 하면 대박이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가면 대박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12정탐꾼의 보고가 똑 달랐던 것처럼 보고한 사람이 그거 가면 정말 대박 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고. 왜 그럴까요? 자아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망한다는 사람은 아프리카에는 신발이 없는 부족이 많다, 신발이 필요 없다, 거기 가서 신발도 안 신는 사람에게 신발 회사 차려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정말 우리 회사가 신바람나게 신발 잘 팔리고 대박 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는 사람 뭐죠? 거기에는 신발 회사도 없고 신발도 없다. 가서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필요성만 알려주면은 필가에 있는 신발 없는 부족들이 신발 하나씩만 사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불티나게 신발 잘 팔리겠느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은 자아상에 따라서 보았고 자아상에 따라서 느꼈고 자아상에 따라서 반응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의 자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잘못된 우리의 자아상이 있다면 우리 자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복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면은 저 여러분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은 요수와 갈렙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긍정의 자아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아상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아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에 보면은 우리의 자아상을 알 수 있겠죠. 먼저는 부정적인 자아상의 특징은 뭐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10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거인 같아라고 조금만 커도 거인이네, 거민이네, 대단하네 이렇게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는 탁월한 사람, 특출하게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메뚜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 선민으로 백성으로 지파의 쪽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를 너무 작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진 특성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은 좋게 보고 크게 보고 나는 작게 보고. 부정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죠?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교회 비교해서 저 교회는 어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기는 어땠는데 우리는 어떻고 이렇게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참 훌륭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 많죠. 야, 저 집 아내는 저렇게 싹싹하고 저렇게 반찬도 잘하고 저렇게 유순하고 저렇게 효모양처 같은데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되는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 참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귀한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아이고, 저 집의 자녀는 어떻게 저렇게 효도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런 거 우리 애들은 왜 이러는 거 이렇게 늘 생각하죠. 비교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타인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아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언어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 말을 잘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택도 없다 이렇게 하죠. 어림도 없다. 여러분, 평생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웬만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불가능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 안 돼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상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지척해 놓고 코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용기를 내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데 정탐까지 하고 왔는데 다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죠. 민수기 11장 5절에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애굽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옛날의 향수에 사로잡힙니다. 추억에 집착하고 과거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이래 봐도 왕년에 내가 한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일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매일 저 바닷가 가가지고 배가 들어오면 생선을 고무다라이에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생선 장수를 하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매일 생선 팔아가지고 세 아들 다 대학 보내고 훌륭하게 공부시켰죠. 아버지는 뭘 할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집에 매일 앉아서 신문만 봅니다. 신문만 보는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고려대에 나왔, 그때 당시의 아버지로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서 고대 나온 분이죠. 훌륭한 분이고 똑똑한 분입니다. 신문도 많이 봤으니까 세상을 다 깨고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매일 조그만한 학구방 같은 방에 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있고, 또 자기 아내는 매일 이렇게 고기장, 생선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늘 과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 봐도 지금은 신문만 보고 앉아 있어도 내가 고대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한때 사업을 거창하게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과거에 늘 빠져 있고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고 악평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아론을 원망하고,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선동을 합니다. 당짓기를 잘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서로 선동하고 서로 이렇게 당을 짓고 돌아가자 하고 부정적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세를 규합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될 일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파괴하는 사람, 분열을 지키는 사람이죠. 부정적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열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예,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난 괜찮은데도 자꾸 주눅 들어서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여러분 그 원망 속에, 악평 속에, 불평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선동하고 당짓는 사람 혹시 나가 아닌가 살펴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분열하고 파괴하고 방해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혹시 내가 아닙니까? 혹 여러분은 변화를 거부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하고 주눅 들고 스스로 메뚜기라 자칭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복된 미래를 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저 밑에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37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자아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축복의 미래가 닫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닫히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악평에, 그들의 과소평가에, 원망에 묻혀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 가운데 대부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14장 6절 8절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긍정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항상 좋게 해석하고 보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항상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동행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신앙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매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장애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으로 보아서 자신감을 생기는 배짱과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30절 13장 30절에 모세가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가자,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믿을 때, 이렇게 행동할 때 그대로 이렇게 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새벽에는 우리나라 20세 축구가 새벽 3시에 8강전을 했는데 너무 새벽 한밤중에 하니까 누가 볼 수 없죠. 저는 이제 5시 40분이나 일어나가지고 이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축구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3시 반에 한 축구가 6시 다 돼가지고 아직 안 끝났죠. 왜 그러는가 보니까 연장전 1분도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1분도 30초 이래 남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는가 보다. 이제 보자, 30초 보면서 이기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30초 남아놓고 한 골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비겼어요. 아이고, 이제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제일 막내가 있는데 이강인이라는 18살 막내죠. 이 막내가 골키퍼가 이제 다 이긴데 30초 만에 졌으니까 우리나라는 막 승부차기 해야 되죠. 승부차기 해야 되는데 힘이 싹 빠져 있고, 반대로 세네갈 팀들은 힘이 넘칩니다. 30초 졌는데 이제 골로 비겼어요. 이제 승부차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막 기가 살아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푹 죽어 있죠. 그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은 18살 매일 막내 이강인이, 키도 작은 게 골키퍼는 키가 크죠. 키 큰 형을 붙들고 막 얼굴과 눈을 맞추면서 힘내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우리 할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하자고 막 이강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강인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페널티킥을 넣었는데 왜 네가 찾느냐, 막내가. 오늘 내가 자신감이 넘쳤다고, 내가 참 늘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골을 넣기도 하고, 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매 막내가. 그래서 제목이 뭔지 압니까? 제일 막내 형 이강인. 막내인데 형은 뭡니까? 막내지만 자신감이 있으니까 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유약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졌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 동행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역동적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겨서요, 승부차기 해가지고 36년 만에, 옛날에 멕시코 그때 4강 했죠, 이겼다라고 자막이 탁 뜨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자. 뭘 합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인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주저앉았죠. 야, 거민이었구나, 우리는 메뚜기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진취적으로 그냥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여론에 동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것을 딱 붙들고, 사람에 대하여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은 환경과 사람에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발을 내딛으면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나안 땅도 다 축복의 땅으로 소유하고 기업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 복된 미래를 맞이합니다.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딱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서, 긍정과 부정,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과 생존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축복의 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창조적인 소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적인 소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파괴적인 다수입니다. 부정적인 다수에 의하여서 영향받지 마시고, 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언어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를 이끌고 가죠.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생각하고 말대로 행동하고 말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죠. 요수아 갈렙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반복했고, 하면 된다라는 확신의 말을 반복했고, 해야만 한다, 사명의 말, 헌신자의 말을 반복했고, 찬양, 감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수아 갈렙처럼 하면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확신의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사명자의 말을 해야 되죠. 헌신자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이 씨가 되게 하고 말이 열매가 되게 하고 말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대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말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못하겠는데, 안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상은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에 의하여서 내 자아상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아들이 밖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빈이가 전화 왔죠. 아빠, 엄마는 엄마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엄마 없는데. 그럼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알겠다, 그러면 끊자. 끊어버렸어요. 아빠가 봐서 아빠한테도 말을 해야죠. 엄마가 없다고 알겠다, 끊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자아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의